오늘은 에베소서 1장 19절의 말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 19절의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베푸시는 능력이 지금 1, 2 오늘 나가요. 다음 주에는 3로 나가요. 왜 그러냐면 첫째는 바울의 기도 중에 이러므로 15절에 나오죠. 이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1절에서 14절의 내용의 말씀,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말씀, 이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러면서 바울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오늘 19절에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큼이 무엇이냐 좀 알기를 너희들이 원한다. 첫 번째는 알기를 원하고, 오늘은 이 주제 속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 속에서 무슨 능력을 발휘하셨냐?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한번 우리 15절서부터 19절,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랬어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에게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19절, 20절을 이제 중점으로 다룰 것인데, 전번 주에 우리가 19절에서 자, 힘, 역사, 능력, 따라 이렇게 분해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었지요. 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키스, 내가 본질적, 내적, 그러니까 내적의 그 본질적인 힘을 말한다라는 거야. 그 위력은 뭐냐? 크라토스, 정복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 속에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정복하는 힘. 역사는 뭐예요? 에네르게이아, 신적 초인간적 힘이나 강력이 실제에 역사하는 효과적인 힘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가. 자, 능력은 뭐냐? 디나미스, 견지에서 본 그 힘, 하나님만의 그 고유한 능력, 그 위대한 능력,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이제 너희가 믿음과 사랑을 보였으니 이제는 더 성숙해야진다. 그러면서 무엇을 더 알기를 원한다고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들이 따라 이렇게 하는데,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 때문에 그의 능력에 기인하여 믿게 되는 것. 그러니까 3장 7절을 한번 잠깐 보세요.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
그러니까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들어오셨다면 그 힘의 위력으로 이 죄인 속에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란 말이에요. 이 결과물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지금도 동일한, 이 시간도 동일하게 재창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재창조라는 거 배웠죠? 성경에 그냥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 이게 아니라 재창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에 반드시 완성된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 이 능력을 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렸대요. 누구를? 예수를. 그래서 살리셔서 어떻게 했다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오른편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죠? 통치하고 다스리는 머리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3에는 뭐냐면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3번째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우리 원고를 볼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18절에 마음의 눈을 좀 밝혀주세요, 이렇게 했죠. 이것을 위해서 이제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광경이 있어도 눈이 볼 수 있는 기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서 볼 수가 없지요. 아무리 놀라운 것을 주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 가치를 알 수 없고, 가지고 있어도 소중히 여기지를 못하고 기쁨을 가질 수가 없겠지요. 소중히 여기지도 못할 뿐더러 기쁨도 없다.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음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라고 18절에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물인 줄 알아야 가치 있게 여기고, 산에서 산삼을 보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풀뿌리로 생각한다든지 그렇다면 그냥 지나치겠지요.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그 능력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에 한번 우리 자신을 보세요. 이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한다, 내가. 자, 우리에게 그 베풀어 주신 그 능력, 지극히 크심이 뭐냐, 이것을 알게 하기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극히 크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그 이해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크기를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미 일어났어요. 이미 역사하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일, 일어난 일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과 같은 마음이 일어나게 돼서 지체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겠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앞에 그의 힘의 위력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힘, 하나님의 힘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 불변한 힘을 갖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힘은 위력이 있어 강력합니다. 그 위력이 뭐예요? 반드시 이기고 이루시는 힘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 하고자 하시는 뜻, 반드시 이루신다.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극복한다. 일을 시작하시면 그 일을 완전하게 끝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못하신 거나 철회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활동하심을 위력이라고 그래요. 위력.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 활동했다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믿는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떻게 믿어줘요? 믿어지게 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 죄인 속에 뚫고 들어오셨어요. 일방적으로. 3장 7절에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값없이 주신 그 선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의 결과로 힘을 입었지요. 그래서 바울이 일꾼이 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이런 은혜의 선물을 받은 그 결과물로 하나님의 그 위력의 힘이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결단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었어요. 그것이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불신자였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된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 아니요. 죽어있는 자체는 반응이 없어요. 누가 살려 놓아야 움틀거리고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도 구원에 대하여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의 이력이 나타남으로 이루어진 위대한 기적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고백한 대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가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 20절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대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 위대함, 위력이 우리 죄인을 살려내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부활에 대해서 중점으로 다룰 건데, 부활과 교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더욱 깊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부활과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교회에서 드러났습니다. 첫째 부활입니다.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능력의 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났어요. 죽고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겠지요.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은 연합되어 있기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럼 부활이 무엇이냐? 바로 사망을 이긴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에서 다시 살렸다라는 건 사망에서 이겼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사망의 능력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강력한 원수예요. 죽음은 원수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이 사망이라 하였습니다. 이 원수에 정복한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사망의 그 원수를 정복한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렇게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지요. 두 번째로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22절부터 23절은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이 몸이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베푸심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교회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의 위력의 역사가 오늘 죄인을 뚫고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와 연합시켜 이제 예수와 한 몸 된 교회의 머리로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몸, 예수님의 머리 되신 그 몸에 지체들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하나님의 능력인가? 2장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죠. 또라는 게 뭐냐면 카이. 2장 1절에 그 능력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라는 건 뭐예요? 부활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능력에 의해 살리심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절에서 14절을 계속 읽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능력을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나타난 그 힘의 위력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의존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특징이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주의 능력으로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은 거듭남으로 이루어진 일인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나타나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신자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없게 되고 종교 생활로 무기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뻐 뛰며 주를 찬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나타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증거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눈을 열어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죠.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랬어요. 그 능력이 19절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 능력과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알아야 돼요. 1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깊이 또 새겨보고 또 새겨봐야 돼요. 하나님의 무한하고 전능한 능력은 성경을 통해 여러 가지 깨닫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를 행사하시면서 또 역사적으로 심판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도 심판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좀 보라는 거예요. 알라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해봐.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뭔지를,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한 것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신 소망 좀 알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건 즉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고유의 능력을 생각하게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능력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거든요. 첫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물로 받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몸에 지체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그 역사심에 따라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켰는가? 언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우리가 보았죠?
창세 전에,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예수와 연합을 시켰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시켜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능력이 무엇이냐?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부활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의 시연입니다. 시연이 뭐예요? 미리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예수님을 사망의 결박에서 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갔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덤에서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그 능력.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승리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시연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 새 창조의 능력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좀 알라라는 거예요. 이 능력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라는 거죠.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 시제죠. 너희를 살리셨다고 하십니다. 영적으로 다시 살리신 것이죠. 2장 5절 허물로 죽은 과거형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영적으로 우리는 죽은 시체였는데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고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영적으로 죽은 자를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도 저항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죄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능력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죄와 사망을 파괴시킬 수 없지요. 세상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을 파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마귀의 세력에서 건져낼 수 없어요.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이게 증거가 뭐냐?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증인 역할을 이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인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마귀의 대적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사망의 세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 자들이.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이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능력으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몸도 다시 반드시 살리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내용이죠. 고린도전서 6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했다고 해도 현재는 죽음을 겪어야 하지요. 현재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어때요? 그날에는 죽음이 없는 새로운 부활체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날의 소망을 품고 우리는 씩씩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위력의 힘을 입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 몸이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은 우편에서 오른편에서 앉히셨다. 하나님 능력이 예수님을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른편에 앉히신 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을 온 세상에 어떻게 시위하고 있는 것이다. 드러내 보이게 알게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신 분이므로 이렇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오른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왕이 오른편에 앉은 것은 신을 대표해서 통치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들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해서 만물을 만왕의 왕이라는 것이죠. 만주의 주로 통치자로 세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예수께서 우편에 앉으심은 주와 그리스도 뭐라고요? 주와 그리스도래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왕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른편은 하나님의 능력, 권세 이렇게 시편 89편의 13절에 상징하기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은 큰 존귀와 영광의 자리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를 사해 주셨대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에요. 천국으로 옮겨졌다. 예수 안에 있다 이 소리예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시니까.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하지요. 예수님 바로 뒤에 오심을 보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써요. 그 나라는 하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오른편에 앉으셔서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는 뜻이죠.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삶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복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세상 것에 짓눌려서
우리의 옛 자아들이 드러나게 되지요. 이럴 때마다 죽은 자임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임한 천국을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며 드러내고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했다는데 세상에 얽매여서 절절절절절절절 매고 있다면 그건 사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겠지요. 아직도 세상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거겠지요. 자, 21절 좀 한번 볼까요? 다음에 할 건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나게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대요. 영적인 세력들, 즉 천사들을 표현하는 말인데, 예수님은 본래 천사들과는 비교도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천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지금 21절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이 천사들보다 뛰어나게 뒤셨어요. 탁월하게 뒤셨다는 말씀이에요. 21절의 천사들은 어떤 천사예요? 에베소 3장 10절 일반적인 천사들의 의미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도 성도들이 대적해야 할 악한 영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주님께서 멸하셔야 할 영적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2절은 주님께 복종해야 할 존재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 천사들을 본문과 같이 표현하고 있죠. 모든 통치, 아르케, 지배권을 의미하는데 이 천사들은 권능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능력을 나타낸대요. 통치권, 주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영적 세력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보다도 높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영적인 세력의 어떤 존재들보다 탁월하고 높으신 분이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영적인 세력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선한 천사들, 악한 천사들 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예수께서 악한 천사들에게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랬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주라는 게 뭐예요? 권세, 그런 의미예요. 이 세상, 이 세대와 오는 세상, 오는 세대 이렇게 말하지요. 이 세상은 이 세대, 또 오는 세상은 오는 세대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세상은 죄가 있고 죽음이 있는 세대예요. 오는 세상은 뭐예요? 죄와 죽음이 소멸되고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고 예수 안에서 만물에 통일시킨 실현되는 시대를 말하는 거래요. 오는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전히 구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오는 세상이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와 이 세상과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해서만 살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는 세상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없어지고 오는 세상이 전개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생명은 근본적으로 다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은 누가 다스릴까요? 바로 그리스도가 다스립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오는 세상의 생명을
천국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교회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 그 천국을 드러내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대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능력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했다라는 말은 예수께서 모든 권세자들과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세대와 사람들의 주권자가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의 말이에요.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대요. 예수 앞에 복종 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8편 6절에를 보면 인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심에 대해 노래한 것인데 이를 바울이 둘째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보니까 내가 내 원소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인간의 타락으로 피조물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 놓았단 것을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시어 만물이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비유로 해서 머리는 몸을 지배하며 어떻게 해요? 통제하죠. 따라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아야지 내가 주인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빠져 있었을 때는 내가 주인이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만물의 통치 기관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지배하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본절은 그리스도 교회 만물로 연결되는 교회론이 본서의 가장 큰 주제이며 웅장한 사상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얼마나 높으신 분이 되셨습니까? 만물이 모든 것이 예수께 복종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는 머리십니다. 머리는 통치권, 주권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만물 위의 머리십니다.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예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참새 한 마리, 물방울 하나, 태양빛 하나, 비 한 방울, 하늘의 별 하나, 우리의 숨소리까지도 다 예수님 통치 아래 있음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역사가 다 그의 통치 아래 있기에 흘러가는 모든 역사, 인간 존재의 삶의 어떤 영역도 주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물 위의 머리이신 그분을 교회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공동체인데 이 교회를 위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교회를 한시도 떠나시지 않습니다. 만물을 그 손에 놓지 않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 위의 머리로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 전투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무엇도 교회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도 지옥도 이 세상에 그 어떤 능력도 죽음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께서 그 고난을 막지 못하셔서가 아닙니다.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주신대요. 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야 하면서 깨달으라고. 이것은 우리로 거룩하게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숙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난을 주셨다는 뜻이죠. 이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환난이 우리 앞에 접했을 때, 아,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려고, 나를 더 성숙시키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의 이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 알아야 돼. 뭐냐? 19절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지금 1, 2, 3로 지금 한 절을 가지고 나누고 있어요. 얼마나 크고 심유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 지극히 크신 능력, 이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대요. 이걸 좀 알기를 원한대요. 이거 알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이 나의 전부로 착각하고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10년, 20년, 30년 변하지 않을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가, 이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 그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주세요가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면서 성숙하여 이제는 어린아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품고 이러한 기도, 바울의 이심종, 이러므로 이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이루신 그 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낸 그 일, 이것 때문에 너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았다면 이제는 지체들을 위하여 이 바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